말씀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을 이제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차원이 다른 예수님이 어떤 것을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차원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 중에 대부분이 결혼이 아닌 결혼식을 준비한다. 이제 결혼 얘기를 하니까 결혼 얘기 막 요즘에 군대 얘기만큼이나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요, 그냥 예로 한번 들어주세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보다 결혼식에 집중하는 일을 저도 많이 봅니다. 이제 스드메라는 표현 있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막 이것부터 막 섭외하고 어디서 사진 잘 찍는지 막 찾고 그러잖아요. 결혼식에 되게 중요성을 두는 거죠. 결혼식의 중요성을 둡니다. 제가 저희 엄마의 어떤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저의 공동체라고 이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제 목사님이죠. 얼굴이 정말 작아요. 우리 과 전체에서 얼굴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으면 혼자서 저 맨 뒤에 있는 사람처럼 나올 만큼 얼굴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그 사람과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엄마에게 말했어요. 결혼을 한 이제 열흘 정도 앞뒀을 때 엄마한테, 엄마, 우리 남편 대 친구가 이제 얼굴이 너무 작은 것 같아. 내가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 이렇게 명언을 날리셨어요. 사진 찍을 때 약간 옆으로 돌아서 찍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그게 위로야? 했더니, 야 희진아, 여기가 중요해요. 그냥 그날 하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게 낫지. 그 한 날의 수모가 낫지 평생 고생할래?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으면 얼굴 크기는 그냥 꿀꺽 삼켜. 한번 창피하고 마라 하고 엄마가 쿨하게 저에게 얘기하고 떠났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 예식에 준비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저희는 이제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제 저희 결혼을 딱 한 달 앞두고 캐나다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남편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만나서 결혼 준비할 수 있는 딸은 한 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주로 둘이서 큐시트를 만들어서 결혼식에 대해서 이제 그 큐시트를 체크하고 스텝을 세우고 막 스텝 교육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선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한 7, 8건이 되는 책들을 같이 서로 한 몇 달 동안 읽으면서 매일매일 스카이프로 영상 통화하면서 그걸 나눴어요. 공부하면서.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자원이 됐습니다. 이미 가족사에 대해서 다 알고 이미 서로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오픈한 상태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면 사실은요, 결혼하기 전에랑 전혀 다른 원래 원초적인 모습이 서로 보이거든요. 그럴 때 왜 저러는 거야? 저런 사람인지 나 진짜 몰랐네. 저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미 많은 것들을 오픈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래서 저 모양이구나. 막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그 모양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결혼식 이야기로 시작한 거는요, 사실은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본질보다 형식에 집중하고 치중하려는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막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가지고요, 막 사진 찍잖아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간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친한 친구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분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맛있는 걸 먹으러 왔다는 것을 남기는데 되게 집중하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막 올리고, 그리고 막 글을 쓰느라고 음식이 나왔는데 일단 좀만 기다려 하고 일단 사진을 업로드하느라 한동안 얘기를 안 하고 막 안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됐다 이제 먹자 하면 이제 이미 한 김 식었고 앞에 있는 사람 기다리고 있고요. 그 본질보다 형식에 집중하는 행위잖아요. 이런 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요,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해야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계속 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후의 일정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와 있는 행위와 형식에만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형식에만 집중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 분명히 나는 예배 드렸거든요. 분명히 교회 갔다 왔어요. 분명히 말씀 들었고 분명히 뭔가 기도했거든요. 한 주간에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형식만 있으니까요. 내가 교회를 갔다 온 거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입장했다가 퇴장하는 것뿐이죠.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본질을 집중하지 않고 형식에 매여 있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인생의 좌우명을 말하라고 하면 소탐대실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붙들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 삶에 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거를 잃어본 경험들이 이것에 탐하지 말아야지 순간순간 멈추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집중하려다 보니 본질을 놓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한 날에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 어떤 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요, 매일매일의 삶에 그냥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본질에 집중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왜 중요한지, 그리고 본질에 집중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세요.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냐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잡다한 것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수님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단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일인데, 그것을 영원히 합쳐놓으려고 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꼬시고 시험하고 유혹에 빠뜨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 한 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완전히 쫑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이 예수님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광야에 있을 때 사단이 계속 예수님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뭐 나한테 절해라, 이런 것들 하면서 뭘 하게 하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면 위에서 떨어졌을 때 막 천사 날아서 받고 이러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될 텐데 하면서 온갖 명예욕을 부추기고 온갖 어떤 보이는 정욕들을 가지고 부추기고 하면서 예수님이 순간 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이 사단을 이렇게 다 물리쳐 버리세요. 완전히 듣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미 딱 꽂혀 계세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내가 왜 왔는지를 뚜렷하게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뚜렷하게 아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 나를 향해서 살아가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에 집중했고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저도요, 이 뭔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이제 복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싱을 되게 열심히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복싱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기본 자세를 막 가르쳐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것을 계속 하면서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이 바닥에 발바닥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 발바닥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관장님이 계속 와서 집중 똑바로 해, 집중, 막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중하라 말아야, 막 이렇게 혼자서 툴툴거리면서 그것을 이제 했는데요, 계속 집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중하는 어떤 순간에 이르렀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중하면요 덜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내가 이 자세가 정말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건가? 이 각도가 맞나? 그것에 집중하는 순간요,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이러한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몇 개나 했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일단 내 자세가 정말 잘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에 몰입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지 않다 보면요, 마치 이 세상에 나를 구원해 줄 것들에 대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다 보면, 아, 이것이 날 구원해 주나? 저것이 날 구원해 주나?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나? 막 정신없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돌아보다 보면요, 계속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낙심하는 것들을 경험하거나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아, 나 하나님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을 믿는 건 믿지만 집중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본질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나는 너를 인도한다. 나의 능력을 믿고 나와 함께 해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있는데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자꾸 이것을 붙들어라. 저기를 가라. 이 사람을 따라라. 이곳이 성공한다. 이러한 것들에 흔들리는 거죠. 그렇게 막 흔들리다 보면 정작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본질에 집중하라고.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십자가를 지러 이제 가셔야 되는 어떠한 그 순간들에 거의 다가왔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로 목도하고 바라보는 순간에 그걸 딱 직면하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였어? 이 순간에 그들이 받을 충격을 미리 대비하셔서 잘 들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본질은 이거야. 잘 들어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또 본인의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옛날에 이제 자기계발서라는 것을 처음으로 좀 알렸던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그 책에서 이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이제 소개한 것이 있어요. 혹시 사진이 준비됐을까요?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거 아마 대학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뭐 교양이든 뭐든 어떤 수업되든 발표자를 통해서는 뭐든 한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 4가지 매트릭스, 이 4분면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느냐를 얘기할 때요, 뭘 따르면, 뭐에 가장 방점을 두고 살아가면 성공할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이 4개 중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잘 해내는 사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성공할까요? 이 책에 따르면. 네, 무슨 말인지 헷갈린다. 난 지금 졸립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착하니까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예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건강관리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내가 큰 병 걸리기 전에 내가 그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막 그러지 않아요? 특히 형제들은 좀 몸 아파도 됐어 약 안 먹어도 돼 막 그러는 분들 계시죠. 우리 약사 선생님도 계시니까 약 드세요. 아프면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안 먹어도 돼 이러면서 내가 큰 병이 아닐 때는요 별로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내가 정말 살 빼야지, 몸을 만들어야지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내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롱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어 정말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난 매일매일 운동합니다. 이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어학에 대한 공부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같은 거, 내가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 영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하고 잘 쓰여지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얘기하죠. 또 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중요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자, 떠올려 보세요. 자, 나에게 중요한 사람 누구다. 그 사람들한테 잘하고 계십니까?
생일 때 챙기고 막 이럴 때 챙기고 이거 말고요. 평상시에 잘하고 있냐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 하다가 뭐 이건 사실 저도 좀 그렇죠. 평상시에 잘 생각도 못 하다가 어떠한 날에만 축하해 이게 이제 관계 형성이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들을 매일매일 잘 챙겨가면서 사는 사람, 그것이 계속 쌓이면요 나중에는요 중요한 것들이 급해지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이 급해질 때 막 빨리빨리 그걸 해치우면서 살아가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하루만 더 있었으면 진짜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이틀만 시간 더 있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이건 뭐냐면 중요한 거 뻔히 알면서 미리미리 하지 않을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해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말씀 묵상도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아, 지금 하나님을 붙들 때다.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물론 그것도 훌륭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일이 없이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붙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붙들 수 있죠. 이미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딱 왔는데 막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멘탈이 막 흔들리고 붕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성실하게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 본질을 생각하는 삶, 중요한 것, 본질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이 가룟시아인 유다가 물어봅니다. 가룟시아인 유다 누구냐면요, 이 우리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제자잖아요. 그 유다가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말합니다. 이 유다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왜 우리한테만 자꾸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뭔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막 빵빵 터뜨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요 난리가 났어요. 와, 대단한 분이다. 진짜 대단한 분이야.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 대단한 분이 왜 오셨는지 또 왜 가시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그때 살았다면 몰랐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아니까 아유 제자들이 어떻게 이걸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정말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제압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제압해줄 우리의 인간적인 왕으로 군림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한테만 나타내시고 뭐 또 어디 가신다 그러고 죽으신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이 제자들에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왜 세상에 안 나타내세요? 라고 말했는데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면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을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시는 어떤 포인트를 짚는데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우리의 관계가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 원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살아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결국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유는요, 하나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 없이 막힘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뚫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어? 하고 당장 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요, 이제 그러지 않고 싶어도 자꾸만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없을까? 하나님이 진짜 가장 믿을 만한 분인가? 자꾸 이걸 따져요. 아, 맞다. 아, 아니야, 맞아. 하나님 맞아.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지. 라고 생각하고서도 또 눈앞에 무언가 보이면 그것을 따라가며 아, 저게 왠지 날 구원할 것 같은데? 라고 흔들리는 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요,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던 삶이 하나님 말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과 비교하게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과 판단하게 되는 삶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따먹은 것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 라는 기대로 그것을 따먹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이 자꾸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갑질을 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그 본능, 그게 죄성이거든요. 죄로 향하는 경향성, 자꾸만 죄를 짓고 싶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일을 해. 십자가를 져. 온전히 아무 죄 없는 인간이 되어서 친히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사랑 때문에 이 말씀에 복종하세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해서 이 말씀 지켜야 돼. 지금 세상에 나를 나타내는 게 그것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 능력 보여주려고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그 능력 있지. 근데 그 능력도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을 위해 그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발휘하려고 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게 아니야. 나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왔고 그것을 위해 산다. 그게 이제 내가 따라야 할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6절에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보혜사.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자리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님은 어떠한 존재냐면요, 여러분들 성령님 어떠한 존재로 배우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보혜사,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부재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끌어가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27절에 평안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차원이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차원이 다른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이 차원이 다른 것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차원이 다른 평안. 네,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아주 솔직히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크게 외쳐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에 지금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뭘까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때그때마다 평안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죠. 엄마. 학교에서 진짜 짜증나고 힘든 일, 초등학교 때 억울한 일이 겪었을 때 저희 선생님이 끝장나게 편애하는 사람이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합니다. 존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선생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던 날에 제가 집에 터덜터덜 가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괜찮아. 집에 가면 엄마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그때는 엄마가 저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가서 막 이르고 얘기하면 다 풀어지는 그러한 존재였죠. 그리고 다시 마음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보듬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이를 먹으면 누가 그 평안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됩니까? 친구였어요. 이제 중학생 때는 4명의 친구가 어울렸고 고등학생 때는 7명의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유치하게 럭키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직도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여걸5라고 5명이 어울려 놀았어요. 그렇게 이제 되게 유치하죠. 항상 네이밍이 있고 막 단체티 입고 MT 가고 막 이랬는데요. 정말 오그라들죠. 근데 그 친구들이 저의 인생에 굉장한 평안함을 주었었던 존재들인 거죠.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웬 말이야 목사님 그거 무슨 말이에요? 돈이죠. 월급날 통장에 가득 차오르는 숫자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러다가 카드값, 통신료 슉슉슉 나가서 다시 잔고가 사라질 때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존재가 이렇게 다양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엄마였다가 친구가 됐다가, 그러니까 친구가 평안의 존재일 때는 엄마 말도 잘 안 들어요. 엄마 말 들으면 손해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말만 엄청 듣죠. 근데 친구한테 한번 뒤통수 맞아보신 적 있어요? 진짜 쓰거든요. 와 진짜 믿을 거 하나도 없다라고, 내가 정말 이제 인간관계 믿지 말아야지 하고 저도 미친 듯이 일만 했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관계에 뒤통수를 맞으면요,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한 성취, 사람들의 인정, 또 직장 생활에서 찾아오는 어떤 월급이라든지,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루어지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통점이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땐 이게 평안을 주는 것 같다가 어느 땐 또 이게 평안을 주는 것 같다가 또 평안을 줬던 무언가가 나에게 배신을 때리기도 하는 그 숱한 변화들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주는 평안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평안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냥 그때의 만족감인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차원이 다른 평안은 뭐냐면요, 27절 한번 다시 볼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심지어 나의 평안을 준대요.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품에서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평안을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거 봐. 이게 내가 주는 평안이야. 근데 내가 주는 평안이 뭐냐면, 그 평안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진 사람은요, 근심할 일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이 뭔가요? 이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결국 이 평안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 관계가 온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모든 두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요, 사람이셨다니까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요, 사람이었다가 혼자 있는 대로 돌아가면 신으로 바뀌고 이게 아니에요. 온전히 사람으로 사셨어요. 우리랑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곧 죽어요. 그걸 다 알아요. 심지어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막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안다니까요. 못이 20cm가 넘어요. 여기에 박히면 찢어질까 봐 여기에 이 뼈를 뚫어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걸 이미 다 미리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요, 너무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두려움, 예수님도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대단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잠깐 신일 때도 있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내가 죽어, 완전히 죽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살리셔서 진짜로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었는데 안 살려주면 어떡하지? 구원 사역이 뻥이면 어떡해? 뭐 이러면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의문과 의심의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그 일들을 묵묵히 본질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평안. 어떠한 고통이 앞두고 있어도, 어떠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대고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이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꺼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도 네 눈앞에서 누가 악플을 네 눈앞에 대고 써내려가도 너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너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뭘 하겠냐라고 혹시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계속 보더라도, 또 네가 오늘 가서 꼭 진짜로 상사에게 엄청나게 깨질 일이 눈앞에 두고 있어도, 네가 오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을 받더라도, 네가 진짜로 신뢰했던 친구가 뒤통수를 치는 순간이 와도, 혹은 정말로 사랑한다, 정말로 믿고 따르고 싶었던 부모님마저도 나를 아프게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있는 그 평안, 예수님이 붙들었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그게 있어서 나 십자가 질 수 있었어. 십자가를 질 수까지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평안, 차원이 다른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럼 뭘까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라는 거 믿으면 돼요. 그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어떤 증표가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면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날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시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의 삶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올 거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뭐냐면요, 사단이죠. 사단이 이제 결국에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기 위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사단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예수님 끝내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단도 그냥 그 순간에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정도까지만 가는 거, 죽는 신용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지는, 그 완전히 죽어진다는 게요, 예수님이 그 순간 왜 끝끝내 그 어려운 순간에 도달하셨냐면, 사실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을 넘어서서 이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는요, 예수님이 가장 두려웠던 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과 잠깐 동안에 끊어지는 그 관계, 죽음을 맛보셔야 되는 그 순간에 앞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신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의 삶에요, 많은 급한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신앙심도 그랬어요. 제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 순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들어야 되는 순간,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는 4년 동안 그 신앙수련회라는 부흥의 기간마다 맨 앞에 나가서 이 단을 붙들고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맨날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세요. 뭔가 내가 하루빨리 뭔가를 발견하고 쓰임받고 싶어 했던 그 저의 조급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열심히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 때 그 방언을 받고 싶어서도 그것마저도 욕심내서 받았거든요. 그렇게 욕심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급한 일이 사실 아니라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 누리는 게 먼저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왜 하나님 있는 거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쉬는 날 교회 가는 거 힘들지? 나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까? 신앙생활하면서 힘드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말을 지키는 게 너무 앞서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 안에서마저도 두려우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뭐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열심히 하는 조급함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다 사랑도 모르고 지쳐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그 평안이 뭔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유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순간이 와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삶이 늘 푸른 초장일 것 같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나름 그랬어요. 근데 삶의 큰 굴곡들을 막 겪어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이든 푸른 초장에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없애버려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푸른 초장을 걸어야지 하면서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제해버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물론 그런 능력 있으시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탁할 때만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 거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어렵고 칠흑같이 깜깜하고 두렵고 황폐하고 홀로 있는 순간 같을 때, 계속적인 실패에 계속 부딪힐 때, 또는 정말로 신뢰했던 것마저 다 무너지는 순간, 뭐 기타 등등,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내가 마치 푸른 초장에서 목자의 돌봄을 받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고난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면 힘드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평안,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고 그것을 느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보호하심 속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니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까지 경험하는 그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